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었고 하나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타락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셔서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결국 혼자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재우죠. 아담을 재우고 그 아담에서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와입니다.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둘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 타락 이전이든 타락 이후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개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런데 오늘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그 당시 도시. 로마 시대에 인구가 약 20만 명입니다. 우리 어스틴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니까 5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1세기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 두 개를 제외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예? 터키에 있고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오고 가는 곳이었고 거주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이었습니다. 도시가 크기 때문에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데미 여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대규모로 제사를 지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는 도시였죠.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전도여행을 통해서 도착합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공동체였고 에베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팀은 유대인들, 유대인 성도들, 한 팀은 이방인 성도들. 이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인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같이 나눌 에베소 편지이고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주제로 오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절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이 음식도 다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본인들이 지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자기들의 전통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예수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 음식만 먹어야 돼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바로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뭐하라고 합니까?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평화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서 둘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룹 가운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그룹이든 뭐 잘나고 못나고가 없이 다 똑같다. 어느 그룹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라. 주님이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는데 가까워졌는데 왜 싸우냐?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속의 뜻은 가족입니다. 가족. 한자로 하면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인 것처럼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허물과 담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이다라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차별이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요. 사람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또 많은 차별이 있었어요. 이방인, 유대인 그런 많은 차별들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차별이 없다. 너희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 또 선지자들,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이다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입니다. 한쪽 벽과 다른 벽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코너스톤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코너스톤이 되셔서 이쪽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22절과 22절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복되는 이 단어가 바로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물이 이어진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쪽 그룹이나 다른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된 것처럼, 또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증인들이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보혈, 또 부활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선포했고, 또 그 복음이 선포된 곳, 도시이든 시골이든 여기저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이 교회 사람들, 이 공동체가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똑같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6번에 걸쳐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하나로 인해서 잡혀가게 됐고, 사자에 우리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었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버렸습니다.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핍박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고난, 고통, 이 모든 걸 참고 건딜 수 있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중에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끝에 마터, 순교자가 붙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이분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자기 글로 써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간음을 즐기던 우리가 지금은 순결을 지키고, 이전에 마술을 쓰던 우리가 지금은 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며, 부와 재산의 습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을 공동 자산에 내놓아 궁핍한 모든 이와 나누고, 서로 미워하고 망가뜨리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지금은 모두와 스스럼 없이 지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갔고,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간 삶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삶이 변화된 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변화되었다라고 저스틴 마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 주체가 보면 우리입니다. 우리. 내가 아니가 우리가 변화되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이 결국 개인과 공동체에 닥치는 어려움, 그 당시 핍박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바로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팬데믹으로 팬데믹이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가운데 나의 믿음은 얼마나 정말 예수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좀 점점 신앙생활이 좀 편해지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굳이 교회까지 안 와도 어디든 가도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혹시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나의 믿음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더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은 공동체의 시작과 동시에 공동체의 성도들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또 삶이 변화되고 함께 모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웃고 우는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우리 AKPC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의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으로서 서로 도와주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현재 진행형입니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예가 제일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 교회 운동회라든지 또 체육대회 보면 다리를 묶어서 뛰는 게임이 있죠. 2인 3각이 됐든 5인 6각이 됐든 다리를 묶어서 하는 게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묶고 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호흡입니다. 호흡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혼자 열심히 달린다고 하면 나 1등 할 거야. 혼자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인 6각이나 2인 3각이 주는 것은 뭐냐면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처음에는 어깨 동무를 해야 됩니다.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 동무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하나 둘 하면서 발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 5인 6각, 2인 3각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미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너무 많죠. 인종도 다를 수도 있고 특별히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참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도 볼까요? 믿음의 측면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끈이 되셔서 우리를 묶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뭐냐?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을 보면 저와 아내와 아들 셋, 5명이 있습니다. 항상 매일의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죠. 그리고 토라져 가지고 저리 가 그러면서 서로 미워할 때도 있지만 근데 또 금방 지나면 또 언제 그런 양 또 하하 웃고 하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가면서 우리 안에 보면 참 내 기준으로는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 다 보면 각양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실천의 방향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게 두 가지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하기입니다. 인사하기. 참 쉬운 것 같죠?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인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처음 뵌 분들 못합니다. 인사 절대. 먼저 가서 그냥 마음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위축되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 인사하기가 필요하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인사하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죠. 뭐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알죠? 그러고 같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새로운 분들을 너무 많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방문하게 해주시고 등록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한 성도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신 지 벌써 3년 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온 지. 그만큼 저를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얘기겠죠. 근데 제가 이 교회 보임하고 하는 일이 뭐냐면 매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 앞에서 성도들과 항상 마주쳐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정말 새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봤다? 처음 뵌 분이다? 그 정도 할 정도로 정말 저희 안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바쁘게 집으로 먼저 가지 마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과연 누가 있나? 한번 보시고 저분 좀 새로 오신 분 같아.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시고, 또 저분 또 정말 오랜만에 뵙네? 그럼 가셔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좀 서로 사랑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비에 가면 가끔씩 혼자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혼자 서 계신 분도 계시고 혼자 앉아서 혼자 셀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면 그런 분들 발견하면 먼저 가셔서 손 내밀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 내가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 함께 가죠.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 알아야 되고 이분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아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모르는 분들, 오래된 분들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오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너무 많아가지고 저 맨날 헷갈려요. 이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저분 같고. 그래서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지금 또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마스크 벗은 것과 쓴 것이 너무 또 틀려요. 너무 힘들어요, 얼굴 기억하기가. 그래서 그냥 가끔씩 오셔서 인사하실 때 마스크도 한번 벗어주셔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집에서 3-4가정, 많게는 10가정 정도 모여서 공동체, 조그마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장. 지금 우리도 목장들 보시면 많은 가정이 있는 데는 11가정, 12가정도 있더라고요. 적은 가정은 3-4가정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 목장이 이 함께 지어져 감을 실천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서로 겸손도 배우고 온유도 배우고 사랑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또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죠. 가끔씩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냥 단 한마디 괜찮아요. I love you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섬기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전 교회에서 7년 정도 조그마한 소그룹을 섬겼습니다. 그 소그룹을 섬기면서 정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죠. 때로는 막 제 헌담하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우리 목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즐겁고 막 그냥 만나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좋았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해야 될 건 목장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 우리가 새가족 입교하면 다 목장으로 배정합니다. 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목장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목자 목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였을 때 저분 너무 힘들어 보이네, 내 기도해 드릴까 하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서로가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깝다. 그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 합시다 그러면 네! 무조건 가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네!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유, 오늘은 몸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목장이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목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성도로서 한 배를 탄 이상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공동체에 오든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묶여지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AKPC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공동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헌신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이 AKPC 공동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알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받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줄 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로 인해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 선행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여 소원하오니 하나님 공동체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되게 해주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너무나도 사랑하신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